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 성경에 기록한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 포함한 성경 전체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만, 이 광야 이야기는 특별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바울은 광야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바다를 건너간 그 사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그 일, 그리고 또 광야에서 멸망한 그 모든 일을 기록한 뒤 이 말을 합니다. 10장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죠? 이 광야 이야기가 현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 예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광야 이야기가 우리의 예가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관점에 볼 때 같은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적 애굽의 바로와 또 군사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자, 구원을 경험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잠깐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 사단에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약의 홍해 사건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물과 성령의 사건, 이것을 상징하는 성례가 있죠.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가듯이 우리도 거듭날 때 물을 건너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난 우리들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가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이 세상, 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란 말이 있죠. 인생의 여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적합합니다. 광야 이야기와 또 우리의 이야기는 같은 구속적인 패턴을 따라갑니다. 구원, 물사건, 광야, 약속의 땅.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우리 현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typology, 유형, 투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랑 상관없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이야기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나의 모습으로 아주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었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 사건이 있었고, 애굽이 패배하는 것도 보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스펙테큘러한 일들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반면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실제로 보고 경험을 한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예요? 생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습니다. 빵과 물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 그래서 본문 전장 15장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제 배가 고픕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 나온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불평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배가 고프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 실제 삶에 경험하는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가 고프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도 배가 고파서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읽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 불평하고 그 짜증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깃가마 곁에 앉았습니까? 언제 배불려 먹었습니까? 노예로 생활을 했는데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고기는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중동 집안의 흔한 조류입니다. 하지만 빵은 생전 보지도 못한 작고 동그란 서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공급받았고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빵을 먹고 하루하루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만나를 공급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백성들은 나가서 거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가서 거둘 때는 일용할 것, 즉 하루에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라. 남겨서도 안 되고 더 가져가서도 안 된다. 하지만 6번째 날에는 예외이다. 왜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라서 만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전날 이틀 동안 먹을 것을 걷어가라. 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런 명령으로, 이런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또 궁금합니다. 아니, 이런 방법으로 공급받았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전에 부탁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상황, 즉 나 자신의 상황을 비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공급하셨을까? 5가지의 이유로 나누어 상고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대로 나가서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깔린 만나를 본 몇 명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챙겼습니다.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조금 더, 살짝 더, 전라도 표현을 사용하자면 짧게 더 넣습니다. 종종 마트에 가면 그런 판매를 하죠. 옥수수든 사과든 한 봉지를 채우면 얼마,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욕심 있는 사람, 아니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사게 되면 어떻게 사죠? 봉지를 가득 채웁니다. 그거를 눌러서 봉지가 찢어질 정도로 채워갑니다. 속어로 이빠이로 채웁니다. 광야 백성들 중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소심해서 그런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보통 사람들보다 적게 걷어갔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걷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사람이 그것을 잴 때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떤 일이 발생되었죠? 많이 거둔 사람과 적게 거둔 사람 끝에 다 재보니까 다 같았습니다. 이 계량 단위인데 한 오멜, 다 똑같았습니다. 자기는 몰래 더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재보니까 다 똑같아요. 요즘 TV에서 공화당 또 민주당 각 정당에서 대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죠. 근데 후보들 중 한 사람은 현 미국에 있는 심각한 빈부 격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경제에 생성된 모든 새로운 소득의 99%가 상위 1%에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의 상위 0.1%는 하단 90%만큼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조정된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에 심각한 빈부 격차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상위 0.1%, 1%도 아니고 0.1%가 하단 90%만큼 재산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 0.1%, 소위 말하는 재벌들은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어떤 삶인지. 네, 한편에 상상을 초월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재벌들도 먹고 마셔야 살고, 재벌들도 공기와 햇빛이 필요하고, 잠도 자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질병에 취약하기도 하고, 똑같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습니다. 삶의 퀄리티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은 똑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부자들이 요즘 먹는 그 사치 음식들 중 그 평민들이 오랫동안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곰탕, 여러분들 곰탕 아시죠? 요즘 미국 사람들이 곰탕이라는 것이 영양가가 많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곰탕을 먹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밥을 말아서 드시지 않고 그것을 숲으로 만들어서 숲처럼 마십니다. 곰탕을. 근데 정말 사치 음식이 무엇이냐면 bone marrow라고 합니다. 그 골수죠. 그냥 아주 좋은 식당에 가면 접시 하나에 뼈가 나옵니다. 그 뼈에 나온 그 에키스 있죠. 그 골수. 그것을 빵이랑 같이 먹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격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편민들이 고기를 먹지 못할 때 그 곰탕을 끓여서 먹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자들이 먹는 이제 사치 음식이 됐습니다. 아니면 푸아그라, 포이그라, 살찐 오리의 간이죠. 요즘 또 그 오리 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간을 즐겨 드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님 치아씨드, 혹시 치아씨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슈퍼푸드로 여깁니다. 치아씨드. 그런데 치아씨드가 코스코나 한아름에 들어오기 전에, 슈퍼푸드로 여기기 전에 저 남미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실컷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빈부격차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존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개미들이 요만한 음식 부스러기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못 사는 것 같지만,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재보면 다 똑같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있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고백은 모두 다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공급하셨을까?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이렇게 만나를 이제 거두면 된다라고 하시고서 그들이 내 율법을 주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백성들은 순종할 것인가? 눈앞에 더 거둘 것이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시험하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정말 시험에 들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온 땅을 덮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그릇만, 요만큼만 가져가라. 하루치 것만 챙겨갈 뿐만 아니라 남기지 말라, 아끼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없을 것이니까 그 전날 2배로 가져가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마음껏 취할 수 있을 것들이 다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고 선을 긋는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어기면서 거두는 일,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거두는 그 일,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만나를 공급하셨을까? 두 번째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부러 쓰러뜨리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백성들 또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2가지, 신뢰와 감사. 이 만나의 원칙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광야에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하루하루 만나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벗어났을 때도 약속의 땅, 그 풍부한 땅에 들어가서도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노력으로 농사진 결과로 추수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그때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의지하도록 이 만나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의 땅에 귀한 열매를 먹을 때 주시는 이가 누구이며 또 그에게 감사가 끓이지 않기 위해 이렇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만나를 간수하라. 그것을 보관하라.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간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볼 때 40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일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은행 통장에 돈이 없고 또 집에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면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일이란 날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며 신앙의 자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만나를 주셨던 이유,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맛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맛이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만나라는 것은 싱겁고 또 맛 없는 그런 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맛이었습니다? 꿀 맛이었습니다. 꿀 과자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오리지널 허니버터 과자였습니다. 그리고 허니버터보다 구하기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꿀 과자를 주셨을까요? 약속의 땅을 미리 맛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느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꿀 과자를 먹으면서, 그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음식, 이러한 맛, 이러한 풍부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살 것이다. 소망을 주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인내하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그의 어린 양을 대면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경배할 것인데, 그곳에 가기 전에 그곳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종종 그 천국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끔 합니다. 진정한 교제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천국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싱겁고 맛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책에 있는 글자인 것 같으면서 내가 이것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끼는 그 천국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계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내하게끔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끊이지 않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가족 간의 관계,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서 만나를 드시면서 맛을 보면서 그곳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다섯 번째, 구속자를 예표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속자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양식을 먹으며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감사주일 2주 남았습니다. 그날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거행하고 또 교회가 이 성찬식을 이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와 물을 흘린 그 사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같이 먹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만나를 간수했듯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듯이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십자가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날 함께 마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며 기념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만나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를 더더욱 신뢰합시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와 교제를 통해, 선행을 통해 천국 맛을 보면서 더더욱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나의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시험하셨는가, teach, 가르치셨는가, trust, 신뢰와 thanksgiving, 감사, true bread,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십니까? 만나를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드셨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